우리 아이들이 아주 참 특장을 다해서 우리 어린이 여러분 특장에서 특장을 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에 아마 오늘 원주 새하늘교회에서 원주 지역 어린이 찬양 발표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냥 보기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참 순수해지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어린 영혼들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또 이런 귀한 어린 아이들이 있는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이들 잘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가장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을 더 많이 주시고 이 아이들을 잘 믿음 안에서 양육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경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가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우리 성경절이 길지 않기 때문에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지요? 여기 앞에 혹시 떴습니까? 21절. 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창세기 1장과 2장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역시 죄가 다 없어지고 죄가 다 정복되고 회복된 새로운 낙원에서의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죄가 이 땅에 처음 들어온 것에 대한 기록이 어딨냐면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하나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선고를 내리시는 내용이 창세기 3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또 여자에게 그리고 남자인 아담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이르러 오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이 구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행하신 최초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기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한글로 볼 때는 그냥 하나님 단수 한 분인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그 원어 가운데 보면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수로 기록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그 의미상 일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들이라고 하지는 않지요, 보통.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뒤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원래 가지고 있던 옷, 그들을 두르고 있던 영광의 두루마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 옷으로 인해서 그들의 수치가 드러났습니다. 발가벗겨진 상태에서 있을 때 그들이 나뭇잎을 꺾어다가 그것으로 치마를 해서 자기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죄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올 것인지를 말씀하신 뒤에 최초로 행하신 일이 뭐냐면 그들이 만들어 입은 나뭇잎으로 해 입은 그 어떻게 보면 금방 시들어서 없어질 불완전한 그 옷을 벗기고 가죽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옷을 해 입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으로 옷을 해 입히신 이 일을 하실 때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아주 매우 중요한 성경에서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아담과 그 아내라 그랬는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개인 한 사람만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의미로 말하면 인간 또는 인류 전체를 통칭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사건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신 사건이지만은 그것은 더 큰 의미로 볼 때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로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말은 오늘로 치자면 이게 아담과 하와만을 위한 일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 정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가죽옷, 여러분 집에 가죽옷 한두 벌쯤은 있지요? 한때 저희가 요즘은 가죽옷 잘 안 입지요. 그런데 저희가 한창 자랄 때는 가죽옷이 굉장히 고급 옷에 속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 당시에는 가죽옷 하나만 있으면 진짜 겨울 같은 때 가죽으로 된 이 뭐라 그러지요? 마이라고 그러나요? 그거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참 고급스러워서 어디라도 입고 갈 수 있고 따뜻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죽옷이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입기에는 좋지만 그 옷이 만들어지기까지는 그 가죽을 태어나면서부터 입고 나온 어떤 짐승이 그 생명이 끊어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벗겨짐을 당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가죽 옷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의 의상 디자이너일 뿐만 아니라 옷을 만드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생명에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어떤 생명체가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상태, 끊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해 입으셨다는 이 짧은 문구 속에 우리는 뭘 발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뭘 하셨다는 겁니까? 짐승을 잡으셨다는 겁니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짐승을 하나님이 죽이신 겁니다. 이 성경 구절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옷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옷은 이 본문 가운데에 나오는 이 옷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의 옷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히시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직접 만든 하나의 옷이 있었습니다. 나뭇잎으로 한 옷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두 종류의 옷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과 하와, 즉 사람이 만든 옷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옷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해 입었던 그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 등장하는 옷은
아주 불완전한 옷입니다. 그거는 그 나뭇잎이 시들시들 말라버리면 쭈그러지고 그 다음에 바짝 마르면 으스러져서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죽옷은 그것에 비해서 그야말로 질기고 질긴 시간이 오래, 의미적으로 볼 땐 거의 진짜 영원토록 그것이 없어지지 않을 만큼 질긴 그런 나뭇잎으로 해 입은 옷과 비교해 볼 때는 영원과도 같은 그런 옷이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여러분, 가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가죽이 사람을 보호하고, 예를 들면 짐승이, 양이 이 가죽을 입고 나오지요. 그리고 그 가죽 겉에 털이 나지요. 그러면 그 가죽은 양이라고 하는 이 생명체를 잘 보호하고, 위험으로부터, 외부의 어떤 추위로부터, 또 보기에 수치스럽고 흉물스럽게 보이는 그 자신의 몸을 가리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 모든 기능을 행하는 것이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옷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의 드러난 수치를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당신의 아름다운 의를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지어 입혔다라고 할 때 이 지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어른들이 그 예전에 아기들 키울 때 옷감이 많지 않을 때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 이천저천 갖다가 만들어서 이렇게 옷을 만들어주곤 했지요. 그거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진다는 건 만든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어떤 형태로 형성해서 무언가의 그 사람의 그 이 최신의 맞개실이 딱 맞도록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어서 입혔다라고 할 때 이 짓는 그 옷을 만드는 행위 자체도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입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어릴 때 애기들을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옷 주고서 야 옷 입어라 이렇게 던져줍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이리 와 엄마가 옷 입혀줄게 하면서 단추 다 풀고 팔 여기다 넣어라 하고서 이렇게 팔 소매내면 쭉 집어넣으면 이쪽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단추 있으면 이렇게 매무새에서 다 잠가주고 그게 입히는 것이요. 손발 필요하면 다 끼워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야말로 아이는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기고 엄마 아빠한테 내어 맡기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입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요? 입혀주는 것입니다. 여기 입혀준다고 하는, 입히신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그 단계부터 그 옷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그 옷을 다 누군가에게 입혀주는 착용까지를 누가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에 담겨진 매우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신 것이냐면 아담이나 하와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벌거벗게 된 그 더러워진 수치스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일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또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를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 가운데서 우리는 더 중요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해야만 됩니다. 저는 이 가죽옷 그 기사를 보면서 무엇을 좀 이렇게 생각하기를 좋아하냐면 그 가죽옷을 만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 그걸 좀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사건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이 본문의 사건을 비교해 봅시다. 이 본문의 사건에서 아들, 딸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들, 딸이지요.
왜요?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러면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과 딸에게 지금 뭘 해 입히는 겁니까? 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만드신 후에, 자녀를 이 땅에 탄생시킨 후에 그 자녀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 잘못 때문에 비참하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죽어야 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기 아들과 딸을 위해서 자기가 만든 짐승의 생명을 취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 아들, 딸에게 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이 본문 가운데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일은 그 가죽을 벗김을 당한 어린이 양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마리의 양이라고 친다면 별로 그렇게 아들, 딸에게 충분히 해줄 만한 그런 일이라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나오는 어린 양은 누구를 가르치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세 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 그랬지요. 이 세 분 하나님이 협력해서 이 가죽을 한 벌을 만드셨는데, 그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 가죽을 벗겨준, 가죽을 내어준 그 어린 양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옷 벗김을 당한 이 어린 양은, 가죽이 벗김을 당한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영상을 좀 하나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좀 우리가 영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그 스스로 죽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문자로 기록된 그 일이 실제로는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그것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한번 보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여기 한 마리의 짐승이 심장이 터져서 칼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피를 쏟고 아무 죄 없는 저 짐승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예쁘게 입고 나온 저 가죽이 벗겨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장이 터져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한 마리의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을 누가 그분의 심장에 칼을 꽂고 가죽을 벗기셨는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죄로 인해서 너무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어두워져서 이 글을 통해서 보면서 그걸 못 느낍니다. 저 한 마리의 양이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할 때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어떤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는지를 이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죽 옷은 그냥 단순히 주어진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자녀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말 슬픔 가운데 한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 딸이, 내 아들이 배를 타고 가서 수학여행을 가다가 사고가 나서 돌아오지 않고 그 시신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부모의 마음은 사람의 말로 그 고통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놀라운 사랑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옷을 벗긴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재판장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이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짐을 당했을 때 그들이 수치스러운 모습이 드러났던 그 모습을 그대로 누가 당하셨냐면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에서 우리를 가리우기 위해서 당신이 옷 벗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마리의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옷 벗김을 당하는 일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어떤 아픔과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27장 28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이사야 53장 5절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그분이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지를 우리는 이 본문 사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본문 사건을 좀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그 마음은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의 손으로 그 사랑하는 자녀의 생명을 끊고 그 아이의 가죽을 벗겨서 누군가에게 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여러분 자신에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게 이 가족옷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불완전하고 부족하지요. 우리가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무엇을 통해서 보시냐면 하나님이 입혀주신 당신의 독자의 그 흠없는 의를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실수가 많고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 흠이 없고 온전하신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와 같은 놀라운 죄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는 그
그분이 가지신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21절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만들어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다고 하는,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 본문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세 천사의 기별이 있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이 천사의 기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마디로 성경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영원한 복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 옷이 상징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리킵니다. 그것을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의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가치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기 전에 당신이 어떤 죽음을 당하셔야 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또 하나의 다른 십자가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죽인 사건이라고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죄 지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 손으로 죄의 값을 치르도록 죽이신 그와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더 명확한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그분 자신에게 어떤 일이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슴에 이렇게 와닿을 때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새로운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호 때문에 그 세자의 입에 오르내리는 한 작은 군수 교단이 있지요. 어딥니까? 침례교 구원파라고 하는 그 유아무개 씨가 교주가 되는 그런 단체지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분들이 질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같은 동일한 질문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구원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할지라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구원을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희생과 아픔이 치루어졌는지, 또 그 아픔과 희생이 누구에게 전가됐는지,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이 가죽옷 사건과 더불어서 하나님에게 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루신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무엇을 그분에게 주었는지를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구원 얻은 것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아주 깊이 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의 실체가 되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오늘 하늘 아버지께서 당하신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경험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위하여 치르신 대가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엄청난 슬픔과 아픈 가슴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깨닫게 될 때 신앙은 새로운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 들어왔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구원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들이, 이런 단어들이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새롭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버리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독자를 친히 죽음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 인간의 생각으로 다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 새겨지고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롭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새로운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섭리가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